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1일 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반기지 않은 자들 중에 헤롯 왕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꿈의 지시를 받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어서 요셉도 꿈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하였습니다. 이 일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인데요. 호세아는 본래 이 말을 미래 예언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과거 출애굽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애굽 피난 및 귀환 사건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1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일시할 수 있는 이유는 실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니까요.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그리스도 생애의 모형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불완전한 삶을 한 인생의 완전한 삶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백성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왕인 그리스도는 성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몇 달 동안 있은 후에 헤롯이 죽고 나서 돌아오는데요. 헤롯은 몇 달 후에 죽을 자기 운명도 모르고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확실하게 죽이려고 2살 아래로 죽이죠. 철저한 유아학살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했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바로왕의 신생남아 몰살 명령에도 모세가 살아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하만, 헤롯 등의 인물들은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하든 못하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에덴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을 살해하고자 하는 마귀의 원대로 행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죽이고자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종들인 바로, 하만, 헤롯 등을 통해서 그 일을 행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하만이 누구냐고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마귀의 종이 있습니다. 하만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몰살하려던 사람이죠. 이렇게 역사 속에는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이, 그리고 마침내는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창세기 3장 15절 예언대로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시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비결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후손, 즉 제자화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한편 이렇게 헤롯이 유아 학살을 한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인용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인데요. 이 말씀은 본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죽임당한 자식들로 인한 백성들의 슬픔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라헬은 과거에 베들레헴 길에 베냐민을 낳다 죽은 야곱의 아내이고,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죠. 베냐민은 라헬이 낳다 죽은 낳다가 이제 본인이 죽은 그 아들의 이름이고요.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될 당시에 이곳을 지났었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슬픔, 어머니의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과거 역사에서는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라헬이 죽었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마태가 이 두 사건을 결부시킨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 자기 백성을 이방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결코 눈물이 없을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약속의 성취, 예레미야로 하신 약속은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피를 뿌려 십자가에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언약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그날 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 이후입니다. 새 언약이 맺어진 그 이후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결과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기록이 되는 것도 역시 이 성령으로 인하여 되는 일입니다. 새 언약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죠. 자, 이후에 다시 마태복음 2장 19절로 돌아오면 헤롯이 죽은 후에 로마 정부는 팔레스틴을 셋으로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다스리게 했는데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맡은 아켈라오는 부친을 닮아서 아주 잔인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잔인한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이 유대로 돌아오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는데 이것도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예언인데요. 그런데 사실 구약에는 직접적으로 나사렛이라고 지칭하여 예언된 것은 아니고요. 갈릴리에 속한 마을이고 갈릴리가 예언된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된 것이죠. 다만 마태는 더 좁은 지역의 정확한 지명 나사렛을 언급함으로써 근거의 정확성을 높인 것입니다. 해당 예언은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예수님 탄생은 구약 여러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여러 예언을 근거로 들어 알렸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가시는 완전한 구원 계획으로 치밀하게 섭리하시면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될 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도 하나님 마음에 다 있는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라고 하신 그 말씀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역사의 한 경점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각 위치에 그리고 각 역할에 알맞은 어떤 것들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오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